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모두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 방금 읽은 성경 말씀 의지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1절. 3.1절이 언제 얘기죠? 1900 몇 년이요? 19년. 네. 작년에 100주년 된 거죠. 그죠? 올해 101주년 얘기입니다. 저희 땐 일제 치하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제 강점기 뭐 이렇게 용어를 바꾼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그 시절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히는 잘 못 느끼는데, 어쨌든 오늘은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위기는 뭐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시민권보다 전 세계에 이렇게 입국하기가 편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60몇 개국이 지금 한국 사람들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정부도 한국을 그렇게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뜻밖의 위기, 뜻밖의 고난이 전 세계의 질병 바이러스로 찾아왔고, 또 그것이 유독 또 우리 한국이 초기 대응을 참 처음엔 잘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배우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마치 혐오 대상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한 가지 참 감사한 일은 그 일로 인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들과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런 신천지의 그런 잘못됨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있는데, 끝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좀 파헤쳐져서, 그래서 악한 종파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이 신앙일까요? 자기를 감추면서 겉으로는 교회라는 현판을 달고 속에 들어가면 신천지로 하는 그런 종교가 종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렇게 자기를 숨기면서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숨기면서 기도하자든지, 숨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 건전하지 않습니다. 의심해야 되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지요. 핍박을 받으니까 정말 마지막 때인 고난을 이렇게 진리가 고난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속지 마십시오. 어쨌든 참 전 세계에 닥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은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지금 종교가 아니죠. 이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2월 26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그런 제 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일로 따지면 이번이 이제 첫 주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절제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3.1절,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사순절, 다 공통되는 얘기를 찾으라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고난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바꿔서 삶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 혹은 어려움, 이런 용어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삶에는 뜻밖의 고난, 얘기되어 있는 고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내 인생의 고난 끝, 행복 시작,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고난을 다 없애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고난 받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것이 그냥 하여튼 교회만 나가면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어려움들은 싹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이 함께 시작하는 이 3월 1일 첫 주일에 저는 고난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어떻게 그 태도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징계가 되기도 하고 형벌이 되기도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대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저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누굴까라고 이야기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고 비추어서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기만 하면, 잘 반응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더 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영국에서 시험을 했대잖아요. 커다란 수족관에다가 양쪽에다가 미꾸라지를 풀고 A에는 미꾸라지만 B에는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그런 메기를 풀어놨다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어느 수족관에 미꾸라지가 더 살아남을까? 말할 것도 없이 메기를 풀어놓은 쪽에 미꾸라지들이 잡혀 먹으니까 금방 숫자가 줄었어요. 근데 오래 시간이 흘러서 양쪽에서 살아남은 미꾸라지를 보면요, 이 메기를 풀어놓은 그쪽의 미꾸라지가 더 오래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메기가 잡아먹는 게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이쪽, 물론 양쪽에다가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꾸라지만 풀어놓은 데는 위기는 없었는데 밥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위기가 없으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고 마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냈고, 여기에는 먹지 못했는데 위기가 있으니까, 맥이라는 어떤 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더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더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계절 3월 1일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제 예배를 드린 날이겠죠. 어제가 주일이죠, 한국에, 그죠? 거의 다 예배를, 큰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렸습니다. 지금 뭐 찬반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드리고, 교회에는 교역자들 뭐 정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가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찬반론이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병을 전달하는 거니까, 전염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에 각 교인들에게 집에서 옷을 다 정장을 제대로 입고,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고 집안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식구들이 있으면 같이 보고 뭐 이런 식의 지침을 내려서 장소는 교회까지 오지 못해도 똑같은 공예배를 드리는, 이게 절대 개인 예배가 아니고 공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려라. 뭐 이런 지침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위기가 될까봐 염려가 있지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우리 민족의 고난 앞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오늘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잠깐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정말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선한 왕들이 거의 없었어요. 남유다가 조금 더 많았지만 그 많은 수많은 그런 잘못된 왕, 이 히스기야 아버지도 참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인데 이 악한 왕에서 그래도 좋은 아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선한 왕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지금 죽을 병에 대한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너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선고받기 전에 이미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나 보다, 그런 위기를,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가시지요. 집으로 가시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 선지자는 도대체 왜 왕에게 가서 꼭 이 얘기를 해야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좀 병들어 죽게 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꼭 찾아가서 당신 죽을 거다. 여러분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오래 못 살겠는데요. 만약에 그랬다 하면 당장 여러분 시험 들고 무슨 목사님이 그래도 와서 살겠다고 얘기해야지 나를 죽겠다고 얘기하냐고 아마 그러실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을 정리하라. 심각한 병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무슨 병일까? 아마 지금의 암과 같은 그런 병이었을 것 같은데,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병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죽을 병은 틀림이 없었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아수르의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침략. 이제는 손들을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던 그 아수르의 그 기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센지 남유다가 지금의 가진 국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25세 왕이 됐습니다. 근데 14년에 저런 침공위기를 받으니까 39살 정도, 39살 정도 됐을 때 지금 죽을 병도 걸렸고,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제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이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올 때가 좀 있어요. 그죠? 좀 하나 끝나고 또 하나 와도 힘든데 이게 그냥 정신없이 겹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은 겹쳐서 오는지. 지금 그랬어요. 이런 고난 앞에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도 끝이야. 왕이니까 나라의 운명이 끝나면 왕대의 운명도 끝나는 거죠. 근데 건강해도 그거 이길까 말까 하는데 내 몸은 죽을 병이 들렸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이 돼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고 불평할 만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신하들을 책망할 만도 한데 그걸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처음에 한 그 히스기야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리시죠? 뭔가 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찾았다. 그건 늘 찾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어를 제가 좀 바꿔보면 하나님만 찾았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찾았다. 하나님도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도 하나님 찾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찾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을까? 어디서 좀 흑기사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히스기야도 그랬었어요. 히스기야도 그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귀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 히스기야도 이전에 애굽을 많이 찾았더랬어요. 애굽을. 지금 나라의 운명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북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던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사실 애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애굽을 기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성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가 크리스찬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하는 고독한 싸움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훈련 받아야 되는. 우리는 그냥 내 좋은 것만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너 내 원칙대로 좀 살아갈 수 없겠니?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너 좀 애쓸 수 없겠니?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 우리를 그냥 구원하자고 하면 쉽게 하늘 위에서 구원받게 다 쉽게 하셨을 터인데 그렇게 값싼 은혜를 주시지 않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간들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쉽게 사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애굽의 손을 붙잡는 길.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편법 쓰고 사업할 때 편법 쓰고 사람 만날 때 미움 시기 질투는 교회 밖에서는 가능하고 교회 오면 조금 다듬고 뭐 이런 정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누구라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다 회개 기도를 쓰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다 써서 제가 마당에서 태운다고 약속했잖아요. 태웠어요. 하나님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회개 기도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태웠어요. 연기가 많이 나길래 누가 신고할까 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태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게 나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맞춰보겠다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삶은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얻을 복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교회를 다녀도 참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도 애굽을 잠시 의지했더랬어. 근데 그렇게 의지해봤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해 오르는 아수르의 그 기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히스기야에게 몸에 병이 왔어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올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가 죽을 병이 들게 되니까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애굽이 아니지. 애굽이 아니지. 하나님이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민족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민족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하나님만 찾는 모습으로 그가 돌아온 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 끝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히스기야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위대한 왕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우리들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통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통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값싸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찾지. 나도 하나님 찾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만 찾으십니까? 기도만 하십니까? 믿음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실 그건 정답이거든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기도만 하면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겠냐고 어떻게 하나님만 찾고 살겠냐고 그렇게 우리가 토를 달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고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결코 실수하거나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만 가지면 절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만 해.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셔도 그렇지 저 아수르의 기세를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애굽을 손잡으려고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몸에 질병을 주시면서 그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방법이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됐다.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이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믿음이 인생의 고난의 마스터 키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 수 있는데 온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왜? 그걸 잘 넘기면 더 강해지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아프면 젊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 때 아이고 그놈 걱정하지 마. 이거 아프고 나면 더 똘똘해질 거야 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을 통해 다 배우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위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해결의 열쇠가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를 다시 재창조할 때에 그때의 고난은 씻은 듯이 물러가고 이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해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나 정말 하나님을 다시 찾기로 했어. 나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나 하나님만 믿기로 했어. 그럼 일단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온통 걱정. 예.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일 앞두고 왜 근심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걱정을 안 한다고 걱정해요. 아니 목사님 왜 걱정을 안 하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낙심,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다고요? 은혜가 넘치고 얼굴이
환해진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얼굴을 여러분을 못 보시죠? 저는 다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하고 다 밝은데 한 몇 명만 장례식에 온 것 같은 상황을 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걱정하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면 이거 언제 잊어먹었듯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뭐가 좋아? 그 돌산이. 식구가 있나요? 살아갈 환경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이 반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좀 그래 보면 어떨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대체 당신은 걱정거리가 없어? 이상해? 그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계산에 의해서만 내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내 얼굴이 달라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계산 정도를 넘어서지 못할 뿐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잘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오늘도 누가 아프다고 몬다고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보니까 누가 와야 될 사람이 안 맞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여기 앉았어도요, 마음이 확 낙심되려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배를 망치려는 악한 사탄이 빈자리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때 영적 싸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정말 찾았다면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얼굴도 좀 볼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떨런지 환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서로 좀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이렇게 막 허그도 하고 싶고 막 반갑다고 손잡고 싶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사람 보면 싹 돌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정말 이제는 근심 걱정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수르 때문에 애굽까지 붙잡을 정도 내가 잘못했구나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자리를 찾고 말씀을 찾고 성전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찾는다고 믿는데 기도 자리 잃어버리면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안 한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는 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꼭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이 세 가지가 기본, 이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의 자세는 뭐냐면요, 히스기야의 자세는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거기까지 제가 눈물을 보았고까지만 저기다 적어놨습니다.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 있지요. 다윗이 침상을 적시는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건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을 이기자는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 간구의 기도, 이게 아니라 뭔 회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받는 고난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까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고 화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자세로 가르쳐주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어떻게?
그 이 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내 죄를 다 고백하라는 거죠. 암 걸린 히스기야에게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암이 있고, 그 사람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암이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시편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중에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치료받은 다음에 그가 기도했어요. 주께서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죄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으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고요.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먼저 사해달라고. 어쩌면 이 병이 안 고쳐져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갈 때 내 죄를 갖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싹 고쳐주시고 회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고난의 기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제정한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이렇게 마련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터인데, 이 기도 기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선포하는 것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기도. 목사님, 나 물론 회개할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내가 죄가 없어서 회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나는 당연히 내 똑똑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였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도 기간 가운데 죄 없으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나도 억울한데 한번 엄한 소리 들어보고, 나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에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서 회개의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안다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대했던 히스기야의 자세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의 노원이 나았다. 이 상처의 노원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나았다고 선포를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너 살린댄다. 15년 더 해주고 아수르 왕에서도 구원해 준댄다. 그리고 살려준다고 선포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를 낳았다고 고백하는 치료 방법을 뭘 택했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이 가볍게 상처가 났을 때 이랬을 때 그걸 이겨서 이렇게 치료제처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죽을 병을 위한 치료제는 아니에요. 적어놨다고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저 정도 해가지고 치료받을 것 같으면 죽을 병도 아니고요. 그 종양에 무화과 반죽. 아니, 이 선지자가 좀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딴 나라에서 좀 가져온 이거 식물이라고. 우리나라 사약 쓰시는 분들은 이거 뭐 귀한 건데 이걸 바르면 뭐 이걸 먹으면 그냥 만병통치처럼 얘기하고 먹는 거 많잖아요. 좀 그렇게라도 하지. 흔하디 흔한 무화과.
그걸 가서 반죽인 걸 가지고 그 죽을 병에 걸린 왕에게 그거를 바른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에게 저거를 바를 때까지 쉽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발라줬겠나? 수많은 신하들이 혹시 왕에게 그동안 수많은 의원들이 와서 치료했을 것이고 약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더군다나 이런 상처를 난 거니까 다른 거를 잘못 바르거나 그랬다면 덧날 수도 있으니까 그 얼마나 관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지만 흔하디 흔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치료하겠다고 이거 하면 난다고 얘기하는 것을 도대체 받아줄 수 있겠냐고요. 그냥 차라리 말씀으로만 멋지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히스기야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참 우스운 거예요. 무화과 반죽 정도 이렇게 이기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특별하게 이상한 좀 자극적인 말씀을 들으면 뭐 외부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그냥 좋죠. 뭐 또 안 듣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늘 듣던 말씀을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뭐 종말에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면 귀가 번쩍 뜨서 뭐 구름이 어떻게 된다더라, 뭐 달이 변한다더라, 뭐 거기에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감동이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거 수없이 들었던 말씀, 무화과 반죽 같은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까짓 뭐 그런 평범한 얘기를 하시냐고 좀 새로운 얘기를 하셔야지.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신하가 지금 장난해요 선지자? 그까짓 것 가지고 이 왕을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때로 특별할 때도 있지만 홍해를 가를 때도 있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 홍해 안 가르시고 요단강 안 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주일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거는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 질서에 우리 교회 마을 몸이 있습니다. 청지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청지기가 나보다 지식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고 내가 더 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인도를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예수 마을에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더가 하는 말, 목사가 하는 말, 말씀이 하는 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들 알고 있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를 키우시려고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 방법이 틀려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뭐 어디 가면 처음 이렇게 눈을 뒤집고 뭘 본다는데 뭐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어려움, 위기, 인생의 문제들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만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회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도 기간에 여러분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십시다. 이미 주신 원칙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렇게 날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을 잘 이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대하셔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환난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나도 몰래 애굽을 많이 의지했던 저희들 이제 결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